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우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물을 떠서 드시지 않고 피곤하고 목마른 모습으로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타나자 물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당황해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이 말은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줄 물과 내가 주고자 하는 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내가 내게 주는 물과 내가 내게 주는 물의 차이는 시간성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은 한순간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물의 차이는 순간과 영원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내게 있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그런 물은 나도 너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샘물은 물질적인 물이 아닌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샘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에덴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은 에덴에 있는 바로 그 샘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생명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내게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로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그 샘이 솟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물을 드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드리는 이 일은 이 여인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드리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에요. 마음을 열면 되는 일이.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될 일이. 얼마든지 이 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터질까요? 기쁨의 샘이 터질 겁니다. 은혜의 샘이 터질 겁니다.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물을 이제 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의 의미를 다 알고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물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저 그런 물이 있어서 여기에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를 이 여인이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준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여인 또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죠?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수는 주시지 않고 다른 요구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달라는 생수는 주지 않고 뜬금없이 남편은 불러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생수를 주시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자, 1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문장에서 수식어는 다 빼고 주어와 서술어를 그냥 갖다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은 땅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펌프에 물이 없으면 펌프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안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서 이제 물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 바가지 먼저 붓는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마중물 같은 물이라는 겁니다. 이 물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 문제가 이 샘의 근원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어도 이 여인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이 솟아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실 수도 없고 주신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당장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면 너에게 막힌 그 담을, 그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데 그 뚫는 것이 뭡니까? 그 막힌 것이 뭡니까? 남편 문제라. 그래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이걸 뚫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고대 중동에서 한 여자에게 남편이 차지하는 의미가 뭘까요?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잘 돌봐주라고 그랬는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부와 고아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녀 차별이 심하고 육체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육체적으로 약한 여자는 혼자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의지하는 그 생존의 수단, 밥벌이 수단이 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 여인을 이렇게 몰아붙였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욕심 많잖아. 너 문제 많잖아. 그러나 인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말을 긍정해 주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다는 이 말이 남편 5이 동시에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남편 5이 차례로 있었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5명이 차례로 있었든지 동시에 있었든지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
채워지지 않는 결핍, 채울 수 없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차례로 갈아치우면서 이 욕망을 채우려 했던지, 아니면 남편 5을 한꺼번에 가져서 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지, 뭔가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갈증이 이 여인 속에 있는 생수를 다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욕심이 생수의 근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나와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남편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바로 그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너에게서 생수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갈증이 뭡니까? 우리의 샘군을 막고 내 속에 있는 생수를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 아닌가요? 우리의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쾌락욕, 탐욕,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갈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쌓아도 더 쌓고 쌓아놓고 싶고, 만족이 없는 끝없는 갈증으로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더 벌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더 쌓아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이 말에 있습니다. 지나가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른 것처럼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의 순간성, 찰나성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순간이고 찰나이기 때문에 목마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을 잠시 맞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 인생은 허망함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아니 남편 하나, 둘, 셋, 넷, 5에 그렇게 해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이 갈등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남편도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이 여인의 문제라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다시 목마르지 않게 여러분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으로 인생의 문제, 우리의 갈증이 다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잡아봐도 그것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찰나만 목마름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욕심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불러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욕심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더 힘들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쇠하지 않는 그 생명력,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남편이 보호자가 아니라 그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마름과 갈증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것들이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헛됨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로 예수님을 생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생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에덴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나에게 주면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주겠다. 너가 내게 줄 수 있는 그 욕망에 헐떡이는 그 물이지만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욕망이 충족될 때 잠깐의 갈증은 멈출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나 자신은 영원한 물이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영원한 물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받아 마시라. 내가 양식이다. 내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생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질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그분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라면 우리 속에 그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 속에 계셔야 가능한 거죠. 이것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계속 생수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원줄기에 계속 붙어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처음에는 생수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뭔 얘기? 남편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무슨 얘기로 넘어가죠?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고 주제가 막 혼선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일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적인 말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물,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하는 남편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라는 얘기죠.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또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짐, 여러분을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그 욕망의 물,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걸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물 좀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생존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주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그 보좌에서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내 깊은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생수요, 이웃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